한 주일 동안도 주 안에서 잘 지낸 줄 믿습니다. 오늘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생소한 경험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을 또 재점검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별도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또 우리가 보일지를 관심 가지면서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 집에서 또 이렇게 어떤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똑같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은 그런 경건한 마음과 또 단정한 그 몸, 또 단정한 마음, 단정한 옷 차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 환경이 녹록지 않고 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색하고 또 새로운 그런 것이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적응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안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1대1로 예배드리는 이것이 또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되며 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시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주님 함께 하시고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교독문 9번 시편 2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세번역 사도신경이 없으시면 이전에 하던 것으로 신앙 고백 하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장 드시겠습니다. 성슬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예배를 위해서 엄지영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진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의 연약함 가운데서 핑계하며 외면하며 주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치우쳐서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빠져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시대가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한번 세상을 탓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동안 평안할 때, 즐거울 때, 기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살아감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이끌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할진데 오히려 시대의 조롱을 받고 지탄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 안타까운 시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긴데 이런 상관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진보하기 원합니다.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더 변화되기 원합니다. 핑계대고 외면하는 가운데서 예배와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여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끌려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며 그들에게 이런 어려운 때에 진정한 세상 가운데서의 영웅, 또 신앙의 앞선 자들이 되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신앙인지, 좁은 길을 가는지 넓은 길을 가는지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길을 얼마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는 것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언제까지나 세상 끝날까지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착한 행실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생명교회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 되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까를 다시 한번 기대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기본에 충실하여서 기도와 말씀과 또 실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 보실 때 칭찬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작은 것부터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하찮아 보이는 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잘 실천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좋은 본을 볼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망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떨어져 있지만 그 중심에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 되는 마음 가운데 귀하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서 더욱더 은혜받는 시간, 변화되는 시간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93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신약성경 93쪽.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곳에서 함께 목소리 크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여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기신 시험과 또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주제로 함께만을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될 시험, 이 모든 시험을 이겨야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될 이런 사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지만은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시험에서 마땅히 넘어가게 될 그 시험에서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적격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 당시의 제자들과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오는 많은 사람들 익명의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기신 이 시험을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기셨으니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기신 이 시험을 마땅히 우리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현대의 성경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곧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아무도 잡수지 못하는 가운데 끝났을 때는 몹시 시장하셨어요. 이때 마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아마 빵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사단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놓는 덫입니다. 미끼입니다. 우리 이런 것에 자주 넘어갑니다.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나를 시험할 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무엇이라면, 이런 식으로 사단은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자존심을 자꾸 자극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열등감을 자극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이런 거 못할까봐 하고서 선뜻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험을 사단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이 하고자 하는 그 시험, 사단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쓰여 있다. 기록되어 가라사대 이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갔을 때 이것을 이 현대의 성경에서는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쓰여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 아주 잠깐 사이에, 여기 이것도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잠깐 사이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말하였다. 사단이 꽤 실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잠깐 사이에 안 보이던 것을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나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죠. 사단이 이게 괜히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런 말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래도 신뢰를 할 수 있는 세상, 내가 신뢰하는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것이 없으니까. 사단은 이렇게 숱한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우리의 덫을 놓습니다. 믿기를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자극합니다. 조급하게 하기도 하고 충동감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모든 심리를 조장을 해서 우리를 자극을 합니다. 여기 있는 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 번째 시험할 때도 그 말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그런 것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예요. 나만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할 줄 알아? 못하지.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을 자극하게 되면 그 속에서 사람들은 그런 것에 빠져들어가지고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셨어요. 우리도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신념 또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해서 자극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사람이 빵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신 이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저도 금식을 해보니까 금식이 열흘 지납니다. 15일 동안 해봤는데 그렇게 밥 생각이 간절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 맛이 있건 없건 무엇이든 입안에 들어가서 삼킬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마지막 이제 금식을 끝내고 그 다음 아침을 죽을 맞이했는데 아주 눈물이 다 날라오더라고요. 감격을 향하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자꾸 자극을 합니다. 물론 우리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은 마찬가지로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굶어서가 아닙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먹을까 굉장히 지대한 관심이에요. 그 먹는다는 것, 곧 우리 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 욕구를 자꾸 자극을 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 우리는 이런 인간의 욕심을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라는 그 이야기대로 마태복음 보면 그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욕심 잘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계속 먹어서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그들은 2500년 정도의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라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것,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것은 무엇일까?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구러시아, 지금 러시아 연방이죠. 구소련 곳곳에 흩어져 살았는데 많은 사람이 있지는 않았어요. 한 13가구 정도가 모이면 거기서 그들은 회당을 만들고 그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훈련되다 보니 일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되고 그래가지고 아주 척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 자기 생명 부지라는 것을 하는 것을 애초부터 그것이 훈련이 됐던 거예요. 애굽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이스라엘에서 전체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만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삼시세끼 먹을 그저 소박한 양식이 있으면 되고 하루 일을 마치고 쉴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좋고 여벌의 옷 한 벌 정도만 있으면 이것이 행복한 건 아닐까? 주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은 아마 그 유대인들의 삶의 양식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먹은 것에 심취하고 어떤 인간의 그 욕심에 심취돼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아주 소박한 것, 작은 것, 적은 것 이런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는 훈련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입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빵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진짜 빵만일까? 그래서 이 빵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욕구만을 따라서 살아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가? 절대로 이 어떤 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격과 삶이 잘 연달된 후에 인격이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떡을 대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지나친 욕심 때문에 많이 먹고 그것 때문에 과잉 영양 상태가 되고 건강이 문제가 되고 결국은 이 사단은 우리 인간의 욕구를 자꾸 자극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 몸을 망가지게 만들고 우리 심리 정서를 병들게 하는 이런 아주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삶의 양식. 그래서 인간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마귀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그렇게 몰랐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이거 보면 눈이 맑아진다. 결국은 이 욕심 때문에 사는 사람은요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욕심이 잉태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사기당하는 사람이 왜 사기당해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그 대상자에서 그들의 욕심을 자꾸 자극하는 겁니다. 사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단이 바로 그 얘기란 겁니다. 욕심을 자극하면 거기서부터 사람이 이제 그 생각이 판단이 흐려지면서 욕심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보는 눈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자 이게 일확천금이 올 것 같은 거예요. 뱀이 하와를 꼬일 때 그렇게 한 것이고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최고의 무기를 가져왔을 거라고. 우리가 볼 때는 세 가지 이 시험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 세 가지 사단의 시험 때문에 다 넘어져요. 그 사람들이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큰 넓은 길과 큰 문을 향해서 들쑥날쑥하는 겁니다. 훈련된 사람은 좁은 길 갑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탄의 그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 좁은 길이지만 상급이 있는 길, 좁은 길이지만 영광된 길, 그리 몰려가게 됩니다. 좁은 길, 좁은 문, 딱 맞죠? 문도 작을 수밖에 없어요. 작아도 붐비지 않아요. 병목 현상 생기지 않아요. 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늘 품으셔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삶을 변화시키시고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절대로 이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더라고요. 욕심이 지배하게 되면 앞이 안 보입니다.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도 보이지가 않게 돼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살펴야 될까? 좀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께서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내 안에 있는 욕심 얼마만큼 떨쳐버려야 될 것인가.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생산적인 욕심, 긍정적인 욕심, 유익된 욕심을 갖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떨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그렇게 또 미혹을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이 악한 사단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거짓말장이다. 근데 우리 이런 것을 많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인생 살면서요.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는 사람, 자기가 사단의 사주를 받는 것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간교합니다. 내가 이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어림도 없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것도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그래서 절한다는 그 단어가 히라브로 프리스키네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어입니다. 프리스키네오. 이 프로스라는 단어와 키네오라는 이 단어가 이제 그 합성화된 것인데, 이 키네오라는 그 단어의 그 어근을 따지면 무슨 뜻이냐면 도급, 곧 개라는 뜻입니다. 엎드리다, 부복하다, 예배한다는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결국 사단이 예수님에게 내가 나에게 절하면, 7절 말씀에 내가 만약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개같이 엎드려서 꽁지치면서 나를 따라오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마 사단은 예수님이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라는 어떤 그 혼돈 속에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단은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어떻든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의 수하에 두기 위해서 아주 최고의 것을 가져갑니다. 이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여러분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요격을 받을 때 나는 장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신 것이고, 특별히 오늘 저는 이 예수님께서 이기신 시험과 또 하나님 나라를 연관시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그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험 받으러 들어가셨다. 어떻게 하면 인간의 이 욕구를,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이 욕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정하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욕구를 절제할 수 있을까?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데, 그 죄를 낳지 않도록 내 안에서 적정 수준에서 이런 모든 욕구를 가지고 인생 살면 될 텐데 사람은 자꾸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하거든요. 하와에게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진다. 먹었더니 밝아진 것이 아니었어요. 벗은 것은 봤죠. 근데 진정한 그 삶 속에 내면의 어둠이 가득하게 됐고 죽음의 자리로 밀려가게 된 것이죠. 우리 이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비굴하지 마시고요. 돈 앞에 비굴하지 마시고 의롭게 인생 살아가시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셨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해야 이 모든 것을 이겨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코로나 이 재확산을 가지고 저들이 일부러 코로나를 퍼뜨렸다고 얘기합니다. 저쪽도 이쪽이라고 얘기합니다. 난 그래서 그 식으로 되면서 보수든 진보든 그렇게 일부러 상대방을 망가뜨려서 이 코로나를 확산시켰다면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어느 정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은 자꾸 이걸 자극을 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목에 줄 매가지고 데려다니는 그 강아지, 개로 만들고자 합니다. 내가 나에게 절하면
개와 같이 나에게 엎드리게 되면, 나를 높이면, 무릎을 꿇고 내 말을 따르면 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돈 가지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재물이 돈이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만문신이에요. 이 물질 만능주의, 물질 최고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끌려다닙니다. 돈이 나에게 끌려와서 내 것이 내 통제가 있어야 되는데 돈에 끊임없이 끌려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노릇 못했어요. 사람 노릇 하고 살아야죠. 하고 사세요. 돈이 들어도요. 사람 노릇 하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 노릇해서 누군가의 삶에 이익을 줬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 사람에게 물질로도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돈에게 굴복하지 마세요.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가 그런 그 자존심이 있지 않겠어요? 내 자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절대 이런 모든 것, 내가 그 우위, 서열상 우위에 있어야 될 텐데 그 밑에 있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로 무릎 꿇지 않는다. 이런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사단은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절하면 우리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 또는 사단이 미혹하는 어떤 그 사건이나 현실 속에서 남들 안 본다고 절한 것은 아닐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절대로 내 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할 때 뭐가 이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바알을 섬깁니다. 아세라 선생님을 시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는 눈에 보이거든요. 바알은 폭풍의 신입니다. 농사 질 때 우기와 건기가 나눠지는 이때에 제때 비가 오지 않으면 너무 많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바알을 세워놓고 아세라 세워놓고 그래서 돌을 막 깎습니다. 적으로 쳐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것이 다 신이다. 나무를 깎아 만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손으로 만든 그것을 가지고 너희 신이라고 한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지조도 없고 그렇게 모자라게 인생 살아가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쓰여있다. 여기 그 말씀이죠. 8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랬을 때 기록하기를, 이 기록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하기를, 또 8절도 기록하기를,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사단의 시험을 가지고 성경에는 또 우리가 개혁성경은 기록하기를 성경이 기록하기를,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분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단이 아주 또 간교합니다. 9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첫 번째 돌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겠어 먹으라. 세 번째 시험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거침없이 예수 안에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 그리고 의심을 심어줄 뿐 아니라 그 의심을 심어주면서 아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린다 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천살도서 받쳐줄 거야. 뛰어내려봐.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뭐 하자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떡 그냥 먹으면요 사람 99%가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이 장이 준비가 이렇게. 그래서 금식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보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40일 금식하고 떡 먹었다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 천사하면서 지켜줄 거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못 뛰어내릴까 봐. 이런 거 조심하자는 거예요. 남들이 자꾸 나를 자극할 때 거기 휘말려 들어가지 말고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내 본분만큼, 내 분수만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다가요, 가랭이 찢어진다고 그러죠. 우리 그 모습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분수에 맞게 사시는 거예요. 내가 돈 없다고 기죽을 일 없어요. 돈은 없지만요, 남들이 없는 것도 있어요. 송유기 시인이 그랬잖아요. 나 가진 것 없어도 남이 못 가진 것 내가 가졌다. 나 몸이 이렇게 불편해도 내가 그들보다 못 가진 것 있고 불편한 것이지만 저들이 못 가진 것 내가 갖고 있다. 저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난 듣고 있고 저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난 보고 있다. 근데 그분이 말한 것은 저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 봤다. 천국 가면 장애인 없겠죠. 영원한 영광,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 영광이 있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누가 나를 자극한다고 할 때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내 분수만큼 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재물과 있는 모든 것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남들보다 뭐 가진 것이 적다, 그거 개의치 마시라. 사단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점점점 나락에 떨어지게 합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부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자들끼리 또 그 경쟁력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그 부자들은요, 돈은 많고 적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 부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거기서 기재기하면서 그 속에서 굉장히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하다고도 그런 것이 없고 부자라고 그런 것이 없나, 다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그만큼, 그것만 가지고도 인생 멋있게 살 수 있는 큰 자산이 되는 것을 아셨죠? 나에게 특화된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화된 어떤 것을 가지고 인생 살아가는 것에 관심 많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고 하라. 죽이려고 한 거죠. 떡 만들어서 떡 먹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뛰어내려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단이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우리는 죽으려 하지 말고 살 길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 길 찾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면요, 주님께서 나를 계속 살려주세요.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면 우리 인생 살 수가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용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유용한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셨다고 하는데,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유익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성령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사단은 그렇지 않죠. 누군가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 죽여서 하나님 나라 그 모든 것이 이 속에 잉태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통치하신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러 오셨는데 그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려고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없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에 무한한 영광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다 풀어놓아 주셨고 다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천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님을 같이 동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기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바꿔 말하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 세상의 모든 목적을 그대로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라. 그 말씀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 시험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내가 한 모든 일을 너희도 행하라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수님을 그 일을 못하도록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것 같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못하도록 거침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시험 같은 것을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거 못할까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처음 경험한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오래 갈까?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을 생각을 할 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지구에 또 다른 안식을 주신다. 사람들에게 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 환경운동합시다. 암만 외쳐봐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불가능해요. 지구는 점점 망가집니다. 대기가 혼탁해집니다. 세계 기후협약이라고 옛날에 파리에서 한 30년 전인가 그때 파리에서 기후협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후협약을 제일 못마땅해 안 하는 것이 이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 넓은데 그 나라는 도로가 잘 되어 있으니까 자동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로 그 국도 전체가 정말 기가 막히게 도로가 잘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고속도로가 무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서 내뿜는 이 이산화탄소가 말도 못해요. 경제가 발전하고 국가가 부강하다 보니까 항공기라든지 그런 모든 곳에서 내뿜는 그런 가스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은 가입했다가 탈퇴를 했어요. 중국은 아예 뭐 산업화라는 것 때문에 아직 안 하고 우리나라도 가입을 했는데 계속해서 그 협약에 가입을 해놓고서 이런 우리 원전 같은 것도 이제 안 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석탄 발전소, 가스 발전소 해가지고 해서 계속해서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놀라운 사실은 이 코로나가 발생한 후에 몇 달 안 지나서 한반도 몇 배나 되는 그런 큰 그 대기층의 그 오존층이 완전히 외로워졌다는 겁니다. 그 오존층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이 자외선이 우리 인간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줘서 피부암이라든지 여러 그 우리 몸의 DNA 어떤 변형에서 암을 발생하는 것인데 그 큰 구멍이 메워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항공기에서 내뿜는 배기가스가 엄청나거든요. 비행기가 안 탑니다. 자동차 많이. 우리 이번 금년 코로나 시작된 데부터 지금까지 대기가 뭐 나쁨 이런 거 거의 없었잖아요. 어쩌다가 뭐 대기 정체됐을 때 있었지만 거의 매일 뭐 조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대기 변화, 이 대기를 정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코로나는 잘만 하면 방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많이 죽습니다. 후중국에서 많이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우리만큼만 마스크가 있어서 그들은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서구 선진국들은 왜 마스크가 없으니까 돈이 없나요? 그건 준비를 안 했어요. 왜? 대기가 다 좋으니까 마스크 필요 없다는 거죠. 마스크 쓰는 문화가 아니에요. 마스크 쓰면 죄인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마스크를 안 쓰다가 이제서야 마스크를 쓰기 시작합니다. 실상 만약에 이 코로나가 없어서 이 역설적인 겁니다. 코로나가 없어가지고 대기가 점점 망가졌다. 그러면 그 초미세먼지 때문에 이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아주 많이 발생한다고 하죠. 아마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생명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심장병, 어떤 뇌졸중 이런 거, 또 이 폐 생명도 연장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이 병든지를 치료해야 된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 더 인생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 되게 너무 맑다. 너무 기분이 좋다. 만약에 이 코로나가 있는데다가 대기까지 있게 됐으면요, 좀 심각할 뻔했는데 참 좋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위해서 코로나는 너희가 직접 잘 막아라. 더 막고 잘 관리해서 방역을 해서 너희 자신을 지키고 그 대신 너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이 지구의 환경 문제를 내가 좀 고쳐드리겠다. 좀 살펴보세요.
그 안식년이 있어가지고 어느 지역을 막아놓고서 이 금년에 여기 못 들어갑니다. 왜? 산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지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문제는 이런 모든 것을 자꾸 이렇게 확대해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행상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 저는 그래서 그래요. 이 코로나의 이 확산도 과학이고, 과학에 올리고 방역도 과학이니까 절대로 정치인들은 여야 갈 것 없이 정치인들은 앞에서 하시는 그 과학자들, 의학 과학 아닙니까? 그 과학자들에게 맡기고 정치인들은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되고 더 확산되니까 이 문제가 되고 기독교에서 이런 모든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될 텐데 정강 목사님도 제가 좀 아쉬운 게 참 많습니다. 왜 저렇게 했어야 될까? 그 이후에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당하는 이런 모든 것을 얼마나 심해요. 좀 더 우리가 좀 그 정치권에 할 얘기가 있으면 좀 더 권위 있는 말로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멋진 말과 무게감 있는 말로 했으면 상담하기 어렵게 볼 텐데 너무 천박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어제도 그래서 총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중대본하고 계속해서 이 각 교단장과 기독교연합 단체장들이 함께 정부와 이 중대본하고 같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총장님이 우리 교단 사무총장님이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예배를 중소 작은 교회에서 20명 정도 예배하는 것은 허락하겠다. 그 다 해서 저도 이제 아유 좀 됐구나. 그래서 제가 좀 몇 번 더 그 일하면 되니까 예배를 3번 드리려고 했는데 다 관건 다음에 또 메시지가 왔어요. 지금 회의가 길어지면서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의치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내일 이렇게 될 걸 준비하고 이제 이 영상 준비 안 했다가 지금 시간 잡고 지나가지고 안 되고 제가 총회 그 사무국장님도 전화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정부의 그 지금 방침이 아주 굉장히 완강해서 쉽게 풀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이게 지금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세상을 멋있게 살아가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시험할 때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은 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린 내가 뭐 뛰어내리면 여기서 뭐 내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날 붙들어줄 것이다. 그런 거 믿지 마시라고요. 이 코로나는 의학이고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풀어야지 미신적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부적으로 안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이 의학적인 거, 과학적인 것을 해서 손 잘 씻어야 된다. 진짜 마스크 다 과학이에요. 마스크도 과학이고 손 씻는 것도 과학이고, 그죠? 거리 두는 것도 과학이고, 전부 다 과학이에요. 세계는 과학에 어울려서 움직이니까. 우리 지나치게 어떤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한다. 듣는다 했죠. 그 말씀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무엇이든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근본주의자들. 내 길 가다 탁 돌부리에 걸렸는데 이것도 하나님 뜻이다. 그래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걸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자꾸 들어서 하는 어린아이들 때도 돌부리에서 걸려 넘어지고 나이 들면 자꾸 넘어집니다. 왜 그런가? 다리 힘이 빠지면서 어렸을 때는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발을 번쩍번쩍 들지 못하니까 작은 얕은 그런 돌부리도 넘어지는 것이고 나이 들어서 넘어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걸 번쩍번쩍 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힘 빠지면 이 신발 찍찍 끊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대비할 수 있어야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이 포장한 어떤 그 무모함과 이 욕심이 얼마만큼 사람을 망가뜨리는지를 참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절대로 사단에 꿰매 넘어가지 마세요. 이거 못하지 해봐 이런 거 넘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말씀에 기록하기를 성경에는 이렇게 2번이나 주님께서 대답하시니까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냐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또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8절 이런 말씀, 그리고 9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을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라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라고 해요. 사단이 이렇게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향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려 하였고,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세요?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했을 때 말씀하기를 그래요.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셨다 이거예요. 시험을 이기셨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 여기는 성령께서 늘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고 했으니까 엄청난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누가복음 4장 18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뒤에 바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이끌리셔서 이 시험을 받으셨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이기신 다음에 여기 오늘 보면 오늘 4장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주 제가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갈릴리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거기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섰을 때 거기서 이사야서를 펼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겼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시험 이길 수 있지요. 내 힘 가지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시험 못 이기잖아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 이야말로 이보다 더 좋을 것이 있겠다 이거죠. 이 땅에서도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가만히 앉은 자에서 성령 충만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니,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어서, 내가 복음이 되어서 가난한 자에게 다가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 엄마가 애가 막 우는데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럴 때, 손이 부족해져 있을 때 가서 내가 잠깐 그를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차에다 무슨 짐을 실려고 섰는데 비가 오고 우산 들고 왔는데 이 어떻게 떨어뜨려가지고 흩어졌어요. 연세 드신 어떤 여자분께서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다 젖어가지고 저부터 해가지고 떨어지고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참 난감해하겠다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도와주시다 얼마나 고마운지. 바로 이것이 바로 그분은 저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복음이라고 해서 입으로만 복 받으세요 예수님, 이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 주는 것,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할 때 그 착하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오고, 근데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이더라.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당하셨을까?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실현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성령 받아서 이 모든 것을 하라고 하신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사역이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성경은 생명을 살려고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생명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생명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공평한 세상 만드는 거예요. 정의로운 세상 만드는 거, 이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있다고 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정말 생명사역이다 보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사단이 예수님을 하여금 그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았다면, 맛보게 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거든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그 일을 못하게 하고 무지하게 쓸 겁니다. 굉장히 애를 쓸 거예요.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셔야 돼요. 절대로 내 개인적인 욕심에 빠져 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 재능이든 힘이든 이제는 적정선에서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되겠다.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안 하면 사단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 결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 없으니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진다는 그 복은 아예 내게 기대하지도 말아야 돼.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시험은 무엇일까? 왜 시험 받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이 생명사역이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을 하면 이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한 분만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못하게 하면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아무도 못하는 건데, 예수님만 넘어뜨리면 모두 끝난다. 아담과 하와 첫사랑의 죽음이 오니까 계속 죽음이 오듯이 예수님을 못하게 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시험에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높은 자존감 있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은요, 절대로 사단 시험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감사하고 사는 거죠. 근데 자존감이 아닌 이런 자존심, 그 자존심도 있어야 되지만 필요 이상의 자존심이 내게 있기 때문에 사단은 것을 자꾸 건드리는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열매 나오고 있는 이 모든 그 성품과 능력을 우리에게 있게 되면 사단의 시험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시험하고 있는데, 그 시험을 이겨야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 복을 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후손이 세상에 복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셨고요. 예수님 제자들 통해서 복 많이 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복 주는 사람, 그것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너는 세상에 복 주고 살아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너는 가난한 자에게,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라고 성령 주신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만 내가 세상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 이 말씀 실천하셔서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 같이 여러분 성령님의 도심을 간절히 구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곧 이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관심 갖고 그의 힘을 다하시면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면 성령 충만케 하시면 내가 그것을 할게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기록하여 가라사 때, 말씀하여 가라사 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거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세상에 복 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살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길 뿐 아니라 여러분 삶에 큰 복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게 너무 또 길면 지루하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이 말씀드리면서 또 목말라 물 마시고 온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와서 몸 또 쑤신다고 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이걸 배우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있을 때는 옆에 분이 있으니까 쉽게 잘 움직이지도 않고 아주 이렇게 단정하게 모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누구를 의식하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내가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때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에서는 잘 참았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자유로우니까
여기서 우리 자신을 연단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의식해서 잠잠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혹시라도 이것을 잊고 사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날 보고 계신데 혹시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오늘 이 처음 들은 이 영상 예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여기서 내 믿음을 한번 저울질 해봐야 되겠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보지 않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것을 자꾸 경험하는데 이 모든 속에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우리는 이 지구 환경에 안식년을 주셔서 앞으로 더 많은 이 자연과 이 환경의 혜택을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좀 더 조심하면서 좀 참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 한 주간도 사단의 모든 유혹을 혹시 가끔 이렇게 만난다면 그것 이기시고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 예배 속에서 또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가능했다. 우리 세 가지 단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성령 충만, 또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그것을 일직선상에 놓으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 같이 우리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이겨야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담아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흔적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꼭 이기게 하셔서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기도로 의인이 되어 이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코로나 재확산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주님 멈춰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각성하게 하시고 더욱더 절취하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쟁이 심각합니다. 더 국민 간의 분열이 아주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손해인데 정치인들도 이제 이 코로나와 맞선 코로나는 큰 적과 맞서 싸우시는 힘을 모으게 하시고 우리 국민도 다투지 않고 보다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에 앞장서서 우리 모두가 의인들의 힘을 다해서 의인의 간관이면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는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도 내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내가 성령 충만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주님 이 삼박자 잘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질 이 예물을 온전하게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모든 세상 사단의 시험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조력자가 다 되게 하시고 드린 이후 성교성비에 복 내주시고 그 가정에 복 주시고 그 모든 식구들에게 복 내주시고 대대손손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같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엄재훈 전사님께서 찬양을 하실 것입니다. 각자 그 예물 주 앞에 드려서 별도로 이렇게 잘 구별해 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로는 이달 말까지 이게 집합 제한 조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서는 이게 코로나가 이 확산이 좀 잠잠해지지 않기 때문에 더 기다릴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빨리 종식되어서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나라 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코로나 재확산되는 추세인데 우리 자신의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고요. 또 우리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의인의 삶을 살면은 우리가 의인이 되면은 그만큼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빨리 종식이 되게 됩니다. 또 이게 치료제 나와야 되고 또 백신도 나와야 되는데 좀 길게 가면 뭐 내년까지도 갈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온전히 될 것을 믿고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꽃꽂이가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집합 이거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어도 우리 이 성전 비우면 안 돼요. 기도하는데 좀 힘을 다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금요 기도했는데 좀 모이지 못해서 마음도 좀 답답하고 또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같이 나와서 이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이제 돌아갔거든요. 일주일에 이게 저도 좀 집이 좀 멀리 떨어지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좀 가까이 계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2번씩은 내가 꼭 나와서 기도한다. 뭐 릴레이를 내가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저도 이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알아서 하시면 때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성전 비우지 않도록 일주일에 2번씩은 내가 와서 기회를 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꽃꽂이를 했고 또 꽃꽂이를 한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런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꽃꽂이를 해서 모든 무엇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봉헌하는 마음, 온전한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한 것이니까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 황선자 원사님 시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그 가정 가보니까 돌아가신 어른께서 이제 암수 집사님이시고 또 그 시어머님은 이제 권사님이시던데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래서 의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찬송가 얼마나 크고 아주 감동적인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께서 정말 자녀들과 이건 믿음 생활을 쭉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정말 하나님께 상 많이 받겠다 싶었는데 우리 황 권사님 또 위로와 기도 부탁드리고요. 혹시 또 이렇게 함께 또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데서 하지 못하신 분은 이게 이제 좀 길어지면 또 서로 이제 얼굴 보기가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황 권사님이 글쎄 오늘 이제 떡을 한다고 하셨는데
뭐 이렇게 되니까 떡을 어떻게 하겠어요? 떡을 못하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제가 말씀을 주시던 저한테 맡겨주시는 이렇게 또 저한테 이렇게 송금해 주시면 제가 봐서 이름을 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을 해서 또 서로 마음을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또 군에 있는 형제들, 외국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와 인민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오늘 예배 얼굴은 못 배웠지만은 우리가 서로의 얼굴은 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다시 이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시간,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 예배가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분들을 따로 이렇게 몇 분 시간 되신 분들은 따로 평일날 오셔서 함께 이렇게 조그맣게 예배를 드리게 할까, 또 신방을 할까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고 좀 힘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장님들께서는 이렇게 영상 예배 안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잘 확인하셔서 제게 말씀해 주시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자, 서로 이 손 흔드세요. 우리 가시고 자, 하이파이브 하면 합니다. 하나, 둘, 셋, 짝!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